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라.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라. 우리 지난 주일 분노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눴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헌법입니다. 헌법.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였냐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억울해지기 시작하면, 또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 사회는 불신의 사회가 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결국 믿을 건 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폭력이 난무하는, 힘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요즘 법원을 막 공격을 하고 이 법원의 재판관들의 판단을 불신하고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다 저렇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재판관도 우리가 믿을 수 없죠. 그건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래서 재판관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쪽에서 또 공격을 할 것이고, 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재판관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쪽에서 수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어느 누구도 이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만들어진 이 법이라든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또 때로는 내가 조금 억울해도 거기에 순종하고 수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법을 공정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 제가 대충 드렸죠. 한번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직접 볼까요? 신명기 우리 10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뒤에서부터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게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러면 행복이 있다. 이 법과 행복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행복을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요원한 일이 됩니다.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을 받는지 한번 가만히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죠.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은 있지만 그 법을 지키지를 않으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 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오고, 우리 주변, 우리 사회에 그 고통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 탓하기 전에 누구 탓부터 해야 되냐면 내 탓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다른 사람에 있는 왜 티를 자꾸 보고 빼내려고 하느냐.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거부터 빼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 공정하게 이 법대로 적용한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 물론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모습을 평가해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다 이실직고할 텐데, 그때 우리도 모르는 그런 불공정한 그런 것들이 아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과 행복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불행을 좀 막을 수 있는가. 우리 이 땅에서 100% 행복은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또는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또 질문을 바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행복한데 어떤 법을 지켜야 행복하냐, 어떻게 법을 지켜야 행복하냐, 요 질문을 좀 가슴에 안고 오늘 두 가지로 오늘 한번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여기 흠, 악질은 병입니다. 병.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소와 양, 이 제물이죠. 제물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흠이 있는 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병든 거 드리는 거와 우리의 행복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런 제물 드리지 마라, 흠 있는 제물, 병든 제물 내게 가지고 오지 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3살짜리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흠 있는 거 드리십니까? 왜 병든 거 드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막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부모님 여러분 쳐다보겠습니까? 전화하겠습니까? 찾아뵙겠습니까? 안 때리면 다행이죠. 부모님을 때리는 자녀들도 많다는데,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장성한 자식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막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 있는 거, 그리고 병든 거, 이런 거 막 우리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상한 거잖아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지금 밥상에 차려놓는 거예요. 드시라고. 존경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흠 있고 병든 거, 이런 거 드리는. 존경의 마음이 사라지면 뭐만 남냐면 껍데기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하니까 식사는 차려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식사를 차려내는 형식은 갖추는데 그 내용물들이 전부 다 골마 있는 것이, 병들어 있고 먹지 못할, 유통기간 지나고 상하고 버려야 될 음식인데 그냥 차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여러분 아주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두 개를 한번 동시에 볼까요? 우리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구나. 입술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잘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청산유수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회개한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얼마나 입술로는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입술만 남은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이 속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상한 거, 병든 거, 흠 있는 거 주는 대로 잡수시라고. 뭘 그렇게 말이 많냐고. 화나면 안 드린다 그러고,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흥정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하나님 저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도 부모님들에게 가끔 화가 나면 다시는 전화 안 한다고, 혹시 그런 자식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1장 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도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끊자,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찾아오지도 말고 이제 남남으로 살자. 호적에서 파자. 지금 호세아 1장 9절 말씀이 그 뜻이잖아요. 내 백성 아니다. 로암미. 호세아 선지자가 애를 낳았어요. 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로암미라고 해라. 로암미가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 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 하나님 하지 않을란다. 지금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뭐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관계가 깨졌냐면, 여러분, 말라기 1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관계가 깨집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명절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찾아오는 거 번거로우시죠? 근데 안 찾아올 순 없고 찾아오신 자녀들 있으시죠? 참, 부모님들도 아실 거예요. 이 자식이 오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오고 있구나. 그 정도 찾아온 자식이면은 괜찮은 자식이죠. 억지로라도. 아예 안 찾아오는 자식들도 많은데, 저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데 하는 말이, 야, 이거 너무 번거롭다. 이게 무슨 이 수고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번거로운 일을 하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가지고 오는 재물을 보시면 훔친 거, 그 다음에요 저는 거, 그 다음에요 병든 거. 여러분, 벌써 이 관계가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존경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예의도 없고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의 가장 첫 걸음은 뭐예요?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질이 있는 거, 병든 거 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관계를 있는 대로 다 깨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행복하게 안 해주시냐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온통 행복한 거 다 달라고는 하는데, 말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다 깨놓고 있는 그들의 마음가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있고 번거롭다고 얘기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흠이 있는 거, 병든 거, 훔친 거, 저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관계가 좋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거는 행복하지 않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들도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섬김들,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번거로우십니까? 뭐 수요 예배 오라 그러고 금요 기도에 오라 그러고 새벽 예배 오라 그러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또 오후 예배 드리게 하고, 먼 놈의 헌신 예배는 또 이렇게 많이 드리고, 뭐 이렇게 자꾸 모이라 그러는지 참 번거로우시죠? 여러분, 이 번거로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멘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해요.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아멘 요 소리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너는 기도해라. 좀 빨리 기도 끝내지. 오늘 정장로님 기도를 빨리 끝내주셔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좀 기도 빨리 끝내라. 뭔 놈의 뭐 미사여군 그렇게 많이 넣고 뭐 번거로운 거예요. 찬양하면 목이 아파서 노래를 못해서 뭐 온갖 핑계를 다 대요. 박수 한번 치자 그러면 치지를 마시든지. 여러분, 아유 장로님 오늘 잘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나를 칭찬하는 건지 모독하는 건지. 오늘 찬양대 잘했어요. 이게 칭찬인지 모독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박수를 치려면은 뭐 세게 치라는 게 아닙니다. 꼭 뭐 이렇게 막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막 해병대식으로 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로 막 박수를 뭐 안 쳐도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노래하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뭐 조용히 치셔도 되고 세게 치셔도 되고. 여러분,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억지로 남아있는 그런 껍데기만 붙들고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없구나. 그래서 아무렇게나 병든 거, 상한 거, 저는 거 주시는 대로 잡수시라고 이렇게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아셔야 된다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무슨 우리가 행복이 있겠고 여기에 무슨 우리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직 번거로움만 또 불행만 이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불행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답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가서 다른 신들을 이루엘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여러분, 불행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데서 불행이 옵니다. 바꾸어 말하면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데에서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구약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긴 적도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자니 아까운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잡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양다리라 그러죠. 이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
때로는 양다리가 아니라 뭐 3개, 4개씩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버린 적이 없지만 하나님만 섬긴 적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자기만 섬기라 그러냐고, 어떻게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러냐고, 이기적이라고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덜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분들이 하나님더러 이기적이라고, 어떻게 나만 사랑하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한번 여기 부부간에도 계시고 또 연인들도 계실 텐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 배우자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여러분, 용납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지금 나한테.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여보, 내가 당신도 사랑하는데 드디어 진짜 사랑을 또 만났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아멘, 데리고 오라고, 우리 셋이 같이 살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정신 나간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야죠. 막 화를 내야 되고 또 질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나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됐냐. 이렇게 막 질투하면서 화를 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배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에 용납을 했다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다른 내 아내나 남편이 다른 이성을 만나고 밤에 안 들어와도 괜찮아. 저놈의 인간 월급만 잘 갖다 주면 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사랑이 끝났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배우자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생결단을 내야죠. 다른 사람이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들게 하는 것을 여러분 참아내지 말아야 되죠. 그게 사랑의 배타성,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릴 때 이 말 읽을 때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어요. 야, 이게 하나님도 질투하시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쫀쫀하다. 좀 대범한 사람은 질투도 안 하고 이렇게 마음을 넓게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은 여기 속이 좁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문맥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단어로 읽는 게 아니라. 십계명에 2계명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너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라. 나는 너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만을 바라보고 우리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화면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스바냐가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었어요. 아까 이사야서하고 호세아서하고 말라기서하고 몇 군데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번거롭게 생각하고 병든 거, 흠이 있는 거, 훔친 거, 저는 거 이런 거 갖다 주던 시절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고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막 이러시면서, 여러분, 화를 확 내고 돌아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아버지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그 모양입니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데에 눈을 돌리고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화를 안 낸다? 그거는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우리에게 야단을 치셔야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사람들은 하나님 소, 양, 재물 이런 거 요구한다고 생각해서 이거 건강한 소, 양 이거 잘 키워야 새끼도 나고 재산도 증식하는데 이거 아까워서 안 드려요. 그러니 죽기 직전에 병든 거 드리고 버려야 될 그런 재물 갖다가 하나님의 밥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재물을 드려야 된다고, 우양의 기름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우리 나중에 이제 30장도 보겠습니다만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게 뭐냐? 오늘 딱 세 곳만 보겠습니다. 6장, 10장, 26장. 여러분,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 뜻, 힘. 10장 12절에 마음, 뜻, 26장 16절에 마음, 뜻. 우리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재물 갖고 오너라, 소, 돼지 다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마음 가지고 와라. 마음.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소나 양을 잡수시겠습니까? 그거 우리에게 다시 먹으라고 돌려주시는 재물이잖아요. 여러분, 절기 때 우리 가져온 곡식 누가 먹었습니까? 우리들이 먹어요. 우리들이 드린 모든 예물은 다 제사장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족들, 나그네, 고아, 객, 과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먹으라고 다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드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의 마음이 늘, 이게 참 안타까운 표현인데, 성경에 보면 정말 낯이 뜨거운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좀 낯이 뜨뜻하실 텐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23절 24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어찌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구나. 이 바알, 우상, 이 비와 천둥을 주관하는, 그래서 풍요를 준다고 이 가나안 땅에서 대표적인 신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신이 만몬, 돈이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려면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만몬신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물들이 전부 이 바알신들입니다. 바알신의 형상들, 그리고 그 부인 아세라 신상.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도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오 바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성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바알을 뒤따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입에 참 담기도 민망한 표현. 성욕이 일어나 헐떡거리는 들암나귀들 같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참 적나라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불행의 요소를 제거해라. 정말 행복해지고 싶거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정말 행복해지고 싶거든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지켜라.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의 법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병든 거, 저는 거, 그런 거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예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거 가지고 오고자 하는 마음, 그게 문제지. 하나님께 저는 거, 눈먼 거, 그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마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거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느냐.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어쩔 수 없이 이 번거로운 예배 시간을 때우고 있지 않느냐. 핸드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하면서 우리가 이 번거로운 시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재물의, 또 병든 재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고 싶거든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려는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또 한 해 음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한 달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정말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침마다 눈 뜨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담게 하옵소서. 그저 대충 보이기식으로 껍데기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그것이 껍질이 아닌 정말 중심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해 다시 한번 출발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